이 땅을 밟았을 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1880년도 인천 제물포 항해 사진입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이었어요. 미국의 선교사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들이 저 사진 속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이 땅 조선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오는 위험을 감당하며 배 위에서 바라본 조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주여,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의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조선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교회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조선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어두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작은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덕분에 1885년 부활절로부터 1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은 거세게 타올랐던 교회, 선교적인 불꽃이 다소 잦아들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 발걸음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과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뼈를 깎아야 되는 수고가 따릅니다. 또한 정해진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되어 버린 것을 바꿔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즉 어떤 일을 힘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특별한 사건,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커다란 미션일수록, 역할이 클수록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직접 행동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세 가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은 무엇에서 시작하죠? 알매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아이들은 언어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다양한 것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죠.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알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세계를 호령했던 수많은 통치자들이 끝없는 노력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 앞에 무너졌죠. 이 어떤 집단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부정직한 수익을 얻으려고 했고 사람들을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이 일에 능숙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되려고 할 때마다 1990년대 초에는 일본이, 1950년대에는 공산당이 복음의 확산을 막고자 죽음으로 신앙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즉 죽음이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우리들에겐 두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예수님, 인간이 되셨으나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때를 알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일을 행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아셨다라고 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죽음 앞에서 그 시간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대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과 달리 자신이 겪게 될 죽음에 대해서 그분은 준비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마지막 때가 언젠지 안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며 그동안 부교육자로서 나름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를 위해서 가족들이 많이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작년 겨울에 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로 부임할 줄은 모르고 지난 10년 동안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첫째, 둘째 아이들을 데리고 겨울 한라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높습니다. 1947m더라고요.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가는 여행, 비행기를 탄다는 것, 눈을 보지 못했으니까 눈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그 산의 실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의 높이, 등산의 시간, 겨울 산행, 물론 저 역시도 그 산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했던 등산이 오후 5시에 끝이 났습니다. 12시간 동안의 산행, 처음에는 아이들이 메고 있었던 모든 가방이 어느 순간 저에게 다 오더라고요. 산 올라가느라 정상까지 올라갔거든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처음에는 자기들의 발로 걷더니 어느 순간인가 제가 당기고 있고 밀고 있고,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니까 함께 올라갔다라는 어떤 포만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두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 또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지만 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저도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루었지만 또 다른 버킷리스트가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구멍난 저금통 마냥 어떤 것을 해결했다라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인생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대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도 아셨고 자신의 사명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활용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세상에 남아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분은 걱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올 수 있길 바라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원대한 비전일수록 반대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불신의 씨앗을 짚고 배신의 싹이 자라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옛 에덴에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했고 결코 나뉘어져선 안 될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강구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가 직접 하나님과 대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사명도 아심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자도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 중에서도 자신을 배신할 자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은 알면서 시작합니다. 죽음을 아셨던 예수님, 사명을 아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도 아십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맞서겠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추방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미 자신을 팔 자를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람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끊임없는 비유로, 때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팔 자를 지목하지 않으셨고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는, 사랑은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르죠.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이죠. 이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겪게 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전해주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족식을 진행하세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세족식을 위한 준비마저도 구체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대요.
준비 과정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선생님 혹은 선지자 또는 세례 요한으로 불려질 만큼 그 지역의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세요. 당시 저녁 시간이면 선선해질 시간이거든요. 옷을 챙겨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생각한 그 일을 행하십니다. 5절 말씀 세족식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를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대야에 물을 뜨고 이제 제자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만지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가져야 될 품격에 대해서 각자 정해놓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의 지도자가 품위를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왜 이래?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품위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행동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족식 다 경험해 보셨죠? 세족식을 해보셨거나 세족식을 당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발을 대야에 담그시고 발을 깨끗하게 하세요. 수건으로 그들의 젖은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점점 뭔가 예수님의 행동에서 의미심장함을 느낍니다. 보통 세족식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발을 닦아줄 때 보통 아이들보다 누가 먼저 울죠? 선생님들이 울어요. 부모님들이 웁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멀뚱멀뚱한데 먼저 울고 있는, 발을 닦아주는, 그리고 안아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분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이들도 같이 울기 시작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날씨로 인해서 낮엔 뜨겁고 밤엔 추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으로 몸을 다 가렸습니다. 그런데 발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의해서 발은 노출되어져 있었어요. 신체 중에서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흙과 먼지로 가득했고 냄새나는 부위였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은 부위였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세족식,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왕이라 부르고 호산나라 외치는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의 발에 이어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과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의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비천한 저의 발을 주인이신 당신이 씻기십니까? 이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고 유대인의 종들은
하지 않아서 이방 여인들이, 아이들이 하는 하찮은 일인데 어떻게 당신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니까, 자신의 수준이 드러나니까 왠지 어머니에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예수님, 저희 아들들이 주님 따라 사역한다고 수고가 많은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 참고 인내하고 있지만 혹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실 때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 역시도 어쩌면 이야기를 듣고 그 시기를 기다리며 높아질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요청과 숨겨진 야망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다, 낮아지기 원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끝까지 보여주시는,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자 세족식을 시켜주십니다. 직접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챙기셔서 제자들 무릎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예수님.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가 주님의 행동을 가로막고 세족식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 세족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네, 세족식을 받지 않으려던 베드로가 주님의 어떤 행동을 더 이상 막지 못하려고 했을 때 주님, 발만이 아니라 제 머리도 제 손도 온몸도 목욕시켜 달라는 그 요청 가운데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이미 모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결코 지울 수 없었던 원죄의 흔적을, 수치스러웠던 우리를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을 알고 자신을 배반할 자들 앞에서 또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오늘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모욕한 존재야. 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비록 높아지려고 했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끝없는 사랑, 그분은 낮은 자리에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모범은, 사랑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족식을 진행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옷을 챙겨 입으시고 제자들 곁으로 오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선생이라, 주라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을 자리에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세족식을 행했기에 너희 역시도 이 세족식에 동참하라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인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고 싶고 닮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에게 그 고백에 이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고 씻겨주는 일에 앞장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욕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모욕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모욕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어린 시절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께서 저를 목욕탕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시절 다 아시잖아요. 집에 욕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 제 기억에는 저희 동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의 냉탕은 마치 저에게는 수영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하며 노는 건 좋았지만 목욕탕의 목적이 뭐죠? 씻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씻는 건 싫었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이인 저에 비해서 힘이 셌던 아버지의 이 타올 이름이 뭐죠? 이태리 타올? 세미 타올? 녹색 타올? 아버지 힘에 의해서 제 몸이 때가 밀리는 것은 너무 아팠거든요. 그 때가 잘 나오도록 아버지가 종종 부으시는 뜨거운 물은 너무나 저에게는 아팠습니다. 그 뜨거운 물은 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청소년기, 청년기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늘 저에게서는 자신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가 되어버렸어요. 분명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동체에서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편 가정에서는, 특별히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서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구나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첫 휴가를 나오자마자 아버지를 안아드렸고 목욕탕에 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저의 등을 밀어주실 때 아버지의 힘은 너무나 셌었는데 시간이 흘러 저의 등을 밀어주시는 아버지의 힘은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함께 안아주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저 역시도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표현도 점점 저를 향하여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저는 여전히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세족식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세족식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날마다 짓는 작은 죄들, 즉 자범죄,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효성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신뢰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효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셨던 예수님, 굳이 3년 동안 그들과 동거하셨던 예수님, 왜 주님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며 그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족식의 형식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주님을 초청하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뒤통수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2-3년 전 겨울에 여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잠깐 이틀 3일 내려놓고 여수에 간 적이 있는데, 왜 갔냐면 동력자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쉬러 갔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뒤통수 맞는 거, 배신 당하는 거 누구에게 당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저에게 뒤통수 때리면 싸우면 되고 그냥 모른 체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뒤통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등 뒤에서, 때로는 앞에서 비수를 꽂을 때 그것은 진짜 감당하기 어렵죠. 처음에는 시로 갔는데 우연히 시로 왔다가 그곳에서 이 땅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귀한 한 목사님의 유적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 청년을 아들로 입양했던 그곳에 가서 그분의 삶을 짧게나마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떠나갔던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피난처, 도망,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과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사역을 보고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와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이 이성이라서 안아줄 수는 없었고 더 사랑으로 격려했어요. 더 세워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추적하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하죠? 알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낮아짐에서 시작해요. 높아지려 하기보다 철저히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셨던 주님을 따라가시며 멀리서가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짧게나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쫓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가족들부터 구역원부터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사족식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 발을 닦아주시고 완전히 모욕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호성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신분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서로 낮아지고 서로를 품어주며 하나님 겸손하게 그 사역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로부터 가족과 동력자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효성교회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나경 솔리스트가 낮은 곳으로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